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은 바울의 깊은 고민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는가? 그들은 과연 구원받겠는가? 그는 많은 고민을 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로마서 이 9장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마치 토기장애와 같이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분리시켜버린다. 언뜻 읽어보면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내가 예수 믿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때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믿어짐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내가 믿어서 믿은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강팍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마치 바로와 같이 강팍하게 만들어서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만일 바로가 강팍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10가지 재앙이 나타났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보여줄 겨를도 없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거예요. 바로가 강팍했기 때문에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팍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가 믿어져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시는가? 그 근거가 뭐냐? 답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를 안 믿어요. 가는 곳곳마다 이 바울을 붙들고 방해를 놓고 지금 핍박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이스라엘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은 구원적 선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구원받기 위해서 선택된 게 아니에요. 사명적 선택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선택해서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고 어떻게 그 백성들을 다루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선택한 대로 쓰여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쓰여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로 태어났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거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가? 예수님께서 품꾼 비유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일찍이, 어떤 사람은 오전에, 어떤 사람은 정오에, 어떤 사람은 일이 끝나기 직전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품삯을 똑같이 다 주었습니다. 아침 일찍이 일한 사람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늦게 온 사람에게 하루 품삯을 주려면 시간으로 따져봐야지 우리에게 몇 배 일당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비유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무슨 잔말이 많으냐 이랬어요. 약속한 대로 다 일당을 주었어요. 나중에 부름받은 자도 주인이 불렀기 때문에 일당 약속을 지켜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하여 너희는 가타부타 얘기할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자다. 버림받을 그릇이든 쓰여질 그릇이든 그것은 주인이 결정하는 것이다. 진흙덩어리랄지라도 탁월한 예술가의 손에 의해서 붙들려지면 고려청자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깨가지고 저 쓰레기통에 버려버립니다. 그것은 주인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비판들이 있어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네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시느냐.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허물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대적할 수 있겠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이삭과 이스마엘. 사실 이스마엘이 큰아들이에요. 이삭이 둘째 아들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씨로 이삭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집에서 쫓아냈어요. 한 배에서 태어난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어머니 배에서 나왔어요. 그런데도 먼저 나온 에서가 버림을 받았어요. 형 발목 붙들고 아주 욕심 많고 시기심 많은 간사했던 이 야곱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불의하다고 항의할 수 있냐는 거예요. 토기장의 비유와 똑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상이니까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게 없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보면 긍휼히 여길 자, 18절에도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시는 자,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선택의 문제는 인간의 머리로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교리입니다. 개혁자 요한 칼빈 선생은 이 선택의 교리에 대하여 이 두 가지 위험이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것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선택의 교리를 가지고 야 누구는 선택됐냐, 누구는 선택되지 않았느냐,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택하지 않은 것 같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것 같아. 단순히 호기심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간섭할, 내가 끼어들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신적인 영역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만이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설교를 하는 목회자나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나는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답이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답을 내려고 내 생각을 가지고 답을 낸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은 하는 얘기예요. 단순히 호기심 가지고 이 선택의 교리를 접근하지 말라.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성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이걸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선택의 교리 앞에 굴복하게 하신다. 정말 내가 택한 백성이라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왜 나는 선택하고 저 사람은 버렸습니까? 저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절대로 그렇게 항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또 우리를 이해시켜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받아들이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 다만 내가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요한 칼빈은 두 번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택의 교리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도 문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하십니다. 역사도, 내 개인의 인생도, 또 한 인간의 구원과 한 인간이 버림받는 것도.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이걸 가지고 따지고 이해가 되네 안 되네 그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20절에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 대하여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항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토기장이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을 했어요. 나가면 사람들이 물을 텐데 내가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서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인이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처음부터. 그 처음부터는 이 지구가,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일을 스스로 해나가시는 분이에요. 누구하고 상의해가지고 지혜가 모자라서 좀 나를 도와달라, 내가 결정을 못 내리겠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의 촛대가 완전히 옮겨진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버린 민족 같았어요. 그래서 절망감마저 들어가지고 통곡하고 괴로워하고, 정말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내 자신을 버릴 수도 있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다. 내가 절망할 일이 아니다. 아무리 내 민족이 강팍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지만 지금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동포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하여 나는 감사한다. 나도 얼마나 핍박했던 자냐. 그런 내가 오늘 구원받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편애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편애하셨습니다. 우리를 편애하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 믿을 건덕지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나만 그렇게 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가운데도 하나님의 택한 자가 있을 거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을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바울이 이런 긴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우리는 어떤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런 그릇입니다. 영원히 버림받은 자는 없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특별히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내 생각에는 불가능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저를 구원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끝까지 버리면 안 된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이 9장의 내용이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애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하여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 겸손하게 하시고 내가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고, 그러나 다만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특별히 영혼들에 대한 기대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설득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나를 통해 구원해 나가는 이 놀라운 기적과 이 놀라운 보람과 이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